네, 그럼 이번 연승의 마지막 강의 담당해 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작년 또 재작년에 또 훌륭한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던 우리 동광교회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티끌에 대한 고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방금 안 죽었어요. 녹화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지난 5월에 저희는 시기시마 대교에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교의 후계자 선생님께서 저희 동광교회 담당 세화인이셔서 16일 동안 이제 순교를 마치고 대교회까지 잡혀갔다가 그대로 돌아와서 이제 좀 한 이틀 쉬겠다 싶은데 이 강의를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소개하셨다시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는데 제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이 연승했던 이 동강교회장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 PPT도 준비를 다 해주시고 해라고 해서 항상 마음속에 아무 대가도 없이 이 연승을 위해서 뒤에서 고생하시는 교육부 스태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부탁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30-40분 하면 된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1시간 20분쯤 잡혀 있어가지고 제가 말 많은 거 어떻게 아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각설이 타령은 각설하고 여러분 먼저 8가지 티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 처음에 나오는 8가지 티끌 부분 같이 한번 배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 티끌. 인색이란 몸과 마음 쓰기를 꺼려하고 세금이나 당연히 내야 할 것을 아까워하며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빌린 것을 돌려주기를 아까워하며 굳은 일은 남에게 시키면서 자신은 편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내기를 아까워하고 수고를 아까워하는 천리에 맞지 않는 마음이 티끌이 됩니다. 탐이란 노력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재물을 탐낸다든지 형편도 생각지 않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며 또한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당연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미움이란 자신에 대해 충고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불쾌하게 생각해 미워한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거슬린다고 하여 그 사람을 괜히 싫어하고 뒤에서 정정을 하며 비웃는 마음입니다. 또한 각자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 간에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티끌이 됩니다. 편애란 남을 두면 남이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마음입니다. 제 자식을 은속하기로 만들어 음식이나 옷에 대해 꾸준히 부려도 나무라지 않고 가르쳐야 할 것도 가르치지 않으며 잘못을 저질러도 줄이시키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만을 생각하여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도 티끌이 됩니다. 제 몸, 제 자식이 소중하다면 상대를 배려하여 남의 자식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원망이란 자기 체면을 손상시켰다거나 자신이 하려는 일을 방해했다고 하여 남을 원망하고 누가 뭐라 했다고 하여 앙심을 품는 등 자신의 지혜나 능력이 부족하고 덕이 없는 것은 생각지 않고 남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원망하기 전에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란 제 멋대로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은 마음이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쁜 말을 했다 하여 화를 내고 누가 어떻게 했다 하여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화를 내지 말고 하늘에게 맞추도록 해야겠습니다. 급한 성묘와 신경질은 자신의 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란 남보다 많이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가질 수 있을 만큼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남의 눈을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고 수량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등 무리하게 이득을 꾀하며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탐욕이며 색정에 빠지는 것은 색욕입니다. 교만이란 우쭐대며 자만하거나 허세를 부리고 부와 지위를 이용해 남을 업신여기거나 짓밟으려는 마음입니다. 또한 윗사람에게 아첨하면서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머리가 좋다고 뽐내며 남을 깔보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남의 결점만을 들춰내는 것도 티끌이 됩니다. 그리운 테라다 전전 청장님, 그리고 또 그리운 하마다 청장님, 또 지금은 옆에 계셔서 별로 그립지는 않은 우리 청장님, 항상 뵐 수 있으니까요. 이분들이 터전에서 별석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별석을 들을 때 자다가도 티끌 얘기만 하면 눈을 번쩍 뜬다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장님? 우리가 티끌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마음이 맑아서. 티끌을 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티끌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는 저희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티끌을 들면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잠시 여러분들께 영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심형래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 에이, 큰일이네, 큰일이네. 모르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 아는 사람밖에 안 하네. 임하룡이 아십니까? 네. 아이, 또 큰일이네, 진짜. 이 젊은 사람들이 와서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심형래 임하룡의 이 스크린도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유튜브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홀순정 밥 먹었지. 선생님 식사하면서 아니 어제 먹었죠. 몇 토마토. 야 너 좀 먹어. 예, 저 먹고 싶네. 그 맛있네 고기가. 맛있습니다. 응? 영 진짜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셔. 영 진짜 할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하셔. 영도 유명하지만 할아버님이 어떤- 세브란스 병원 했지. 예. 세브란스 병원은 1900년대에 창립됐거든. 예. 근데 할아버님이 세브란스 병원 창립할 때부터 거기서 아주 권위 있는 환자로 계셨어. 당뇨로 쭉 계시다가 보통 집안이 아니야. 그리고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유명한 환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일 같습니까? 여기 유명한 환자들 많죠? 네? 전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서 갔다가 또 죽으러 갔는데 또 안 죽고 죽일라 해도 안 죽고 신정 담화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사람도 진작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1000명을 넘게 뇌수술한 의사가 링게를 13개 링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달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11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다 각 병원에서 다 유명한 환자였습니다. 목숨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마음의 티끌을 털어서 성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티끌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얘기를 좀 소개해 달라 해서 정대 분계장님, 여러분 유튜브에서 일화편 얘기 많이 보시고 계시죠? 안 보십니까? 보시고 계시죠? 그 일화편 강의에 이 참 시대를 탁 바꿔서 지금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주시는 정대 분계장님의 강화를 저도 많이 참고합니다. 그분의 8가지 티끌이 너무 좋다고 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지만은 탐과 인색이 있습니다. 그죠? 탐과 인색은 사실은 두 개가 하나입니다. 뭐냐니까 이 사물이 내한테 자꾸 없나 더 가지고 싶다 하는 것이 탐이죠. 이 사물이 내한테 멀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것이 뭐죠? 인색입니다. 그래서 이 탐과 인색은 이 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가 더 가지고 싶으냐 아니면 더 나가는 게 싫으냐라고 하는
사물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편애와 미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음이라 표현됐지만 편애와 미움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이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다. 더 좋아하고 싶다. 또 저 사람은 싫으며 저 사람 멀리하고 싶다. 즉 사람에 대한 집착. 그것이 편애와 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사람들 무엇이 제일 문제죠? 바로 이거죠. 그죠?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내만 잘 되면 된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교주님께서는 인색 탐 편의 미움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원망과 분노는 뭘까요? 이것은 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가 안으로 쌓이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됩니다. 화가 밖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노 조절증. 막 화내버리고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스님이 원망과 분노라고 되어져 주신 것은 아닐까. 욕심과 교만, 자기 객관화, 좀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기 객관화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죠? 좋은 아파트. 요즘 말하죠. 아파트 문고리만 칠 거다. 왜? 전부 빚을 져서 사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얼마만큼 버는 줄도 모르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눈앞에 것만 찾아서 갑니다.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빚을 져서 해외여행을 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자신의 벌이나 내 자신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비싼 것을 찾아서 그렇게 갑니다.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돈 많은 사람처럼 보죠. 그 뭐죠? 교만입니다. 나는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것처럼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욕심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10여 년 전에 EBS 여러분 교육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상위 0.1%의 비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0.1%라고 하면 1000명 중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교 1등이 아닙니다. 학교 3, 4개 중에 2, 3개 중에 전체 1등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비밀이 뭘까? 라고 6개월 동안 취재를 했습니다. 이 EBS 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머리가 좋을 거다. 그래서 IQ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가정 환경. 네. 학군이 좋은 데서 살거나 또는 집에 돈이 많아서 과외를 시키거나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걸 찾았는데 거기서 구별이 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애들은 환경이 좋고 하면 이렇게 하는데 0.1% 안에 들어가면 1000명 중에 1명 얘들은 환경이 좋다고 머리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캘리포니아 대학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명한 교수분께 메타인지 자기 객관에 대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딱 드러났습니다. 뭐냐니까 상위 0.1%에 들어간 학생들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 뭐냐니까 자기 처지를 잘한다. 뭐냐니까 내가 아는 것은 분명히 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어떤 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1%는 바로 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0.1%에 들어가는 공부 진짜 잘하는 학생은 EBS 방송에서 정확히 재수가 없답니다. 왜 재수가 없느냐? 왜 재수가 없을까요? 성격이 더럽다? 성격이 못됐다? 아닙니다. 너무 착하다. 공부도 잘하는데 착하답니다. 왜 착하냐 하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와서 이걸 물어봅니다. 이해 제곱 루트입니다. 그죠? 이거를 0.1% 안에 들어간 애한테 물으러 가져옵니다. 그럼 귀찮겠습니까? 안 귀찮겠습니까? 귀찮죠? 걔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저 이 옆에 작은 이는 뭐야? 왜 이 위에 뚜껑이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신경질 아주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얘들은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준다.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주면서 뭘 하냐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까지 이 모르는 애까지 이 옆에 작은 이는 뭐야 이것을 설득시키면서까지 이해가 될 만큼 열심히 가르쳐준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정확히 알고 있는가를 더욱더 잘 알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길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죠, 여러분? 서로 돕기. 서로 돕는 마음. 남을 돕는 마음에서 자기 객관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분노 조절은 뭐죠? 신님이 말씀하셨던 겸허한 마음. 겸허한 마음이면 분노가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집착은 뭐죠? 감사하는 거. 아, 감사하다. 내 자식이 살아만 있어줘도 감사하다. 이렇게 살려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만 감사하다. 물을 마시면 물 마시다 딱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즉, 감사, 겸허, 서로 돕기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티끌에 대해서 원망, 분노, 교만, 욕심 이렇게 하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집착을 버려라. 이 시대의 집착이 문제가 아니냐. 그 집착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8가지 티끌이다. 분노 조절, 화내는 그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 교주님께서 이미 2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거야. 자기 객관화, 너 자신을 알 수 있고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교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교만이라는 티끌은, 이 욕심이라는 티끌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가지고 싶다. 더욱더 가지고 싶다. 또 교만은 내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 나는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자기 객관을 갖추려면 서로 돕기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 8가지 티끌은요, 무게가 다르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인색함 미움 편에는 가벼운 티끌, 앞쪽으로 가면은 가벼운 티끌, 뒤쪽으로 가면 무거운 티끌이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인색, 탐, 미움 편에. 인색은 내 것 내주기를 싫어합니다. 탐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 그죠? 미움은 내가 미워합니다. 편에는 내 것을 더 좋아한다. 내 자식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요, 여러분. 미움과 원망은 같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한테 당신 미워.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어이구 인간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죠? 자, 그렇죠. 들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당신을 원망해. 이런 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무게가 다릅니다. 미움과 원망은 무게가 다르다. 원망은요, 원한으로 되고 복수로 이어집니다. 그죠? 상대방을 괴롭히는 마음까지 간 것이 원망의 모습입니다.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내 혼자 분노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분노입니다. 욕심은요, 탐과 욕심은 비슷하죠.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탐은 자꾸만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 이에 비해서 욕심은 남의 것을 빼들어서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교만은 뭡니까? 회사의 직원이 교만하다? 잘라버리면 되죠. 사장이 교만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람이 피해를 당합니다. 교회장이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온 신자들이 다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자주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티끌이 됩니다. 뒤로 갈수록 남을 괴롭히는 것이고 특히 크게 남을 괴롭히는 티끌이 되는 것이 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교만이라 하면은 내 자신을 모르고
남을 괴롭히는 티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혜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교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앞에 거는 작은 티끌이고 뒤에 거는 무거운 티끌이구나. 뒤에 거는 점점 더 남을 괴롭히는 티끌이구나라고 잘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강사가 좋았습니다. 이것을 뭐라 합니까? 교만.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죠? 교수님이 오늘도 말을 하게 해주시느라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구나 라고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감화할 수 있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이 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티끌을요, 여러분, 과연 털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 많이 해서 많이 틀렸습니까? 하나도 안 틀리죠. 맞습니다. 그 성격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죠? 왜 티끌 털기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맨날 털어라 교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악한 것을 제거할 때, 여러분, 제가 자간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은, 새로운 걸 말씀드려보면, 악한 것을 제거할 때 합장을 하죠. 그죠? 그리고 악한 것을 제거합니다. 그죠? 근데, 악한 것을 제거하고 왜 신임 손을 하는데 악한 것입니까? 십전수혜리를 하나로 모은다. 그것을 부수는 마음이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번 대교의 후계자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티끌이라는 것은 말이야, 신임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타나 보이는 거야. 여러분, 병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가는 게 두렵죠? 왜? 아픈 거 드러날까봐. 맞죠? 그런데 안 간다고 안 아픕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서 정밀하게 검사하면 안 아픈 것도 아픈 것으로 나오죠. 신임이 그와 같아. 맑은 가르침에, 깨끗한 신임의 가르침에 우리가 비춰보니까 내가 가는 걸음마다 내 자신의 티끌과 남의 티끌도 일어나서 보이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이다. 그래서 아니 이 천주교 신앙하면 맨날 신상 사정 받고 맨날 티끌 나오고 말이지. 사회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그죠? 그런 분 가지셨죠? 많이 공감하시네요. 많이 억울하신 거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편애라는 것이 사회에 나가면 티끌입니까? 티끌 아닙니다. 내 자식 잘 되라고 하는데. 내 자식 잘해주는데 그게 무슨 티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식 잘해주는데 얼마나 티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탐, 그게 티끌입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성공해 살고 티끌 아니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길을 신앙하면 그것이 뭐죠? 티끌입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이것도 티끌, 저것도 티끌. 그 티끌을 털어. 안 웃는 곳에서 웃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좋으십니다. 역시.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자식만 좋으면 좋다고 걸어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은 지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남이야 상관없었는데 맞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면은 빚쟁이가 되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 내 자식이 최고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한 세상입니까? 당연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요? 부모가 편애했거든요. 니만 잘 되면 돼, 니만 잘 되면 돼. 이러니까 자식이 내만 잘 되면 된다. 내만 잘 되면 된다. 내 가족이 최고지. 엄마, 아빠는 내 가족이 아니야. 미안해. 사요나라. 그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신님이라는 그 가르침에, 신이라는 거울에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티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천지가 디비지는지 어디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처음엔 큰 티끌이 보이다가 더 정진하면 정진할수록 눈앞에서 작은 티끌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티끌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신님이 작은 티끌마저 털어놔요. 더 행복한 곳으로 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이 자문의 손짓에 담겨있다. 신님을 향하면 보이는 티끌, 신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타나는 티끌이라는 것을 이 손짓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티끌을 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신앙하면 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고 더 많이 보이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하는 마디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잠시 8가지 티끌의 부분에서 여러분 교주님의 말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73년 6월 14일 마스의 이사부로가 교주님께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씀을 여쭙자 하루하루를 즐거워하며 지내는 거야. 즐겁지 않은 날도 있겠지. 즐거움으로 바꿔서 지내는 거야. 진실한 마음으로 지내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야. 정성의 마음으로 지내다. 나날이 지내는 마음의 씀씀이 마음가짐 잘 생각해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는 덕이 되기도 하고 티끌이 되기도 해요.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덕이 되기도 하고 티끌이 되기도 해요. 정성이다 하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도 그 진실 정성 속에 티끌이 섞이는 거야. 그것을 정성 속의 티끌이라고 말하는 거야. 마음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생각으로 마음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 몸 생각으로 지내는 것, 남을 돕고자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있지. 휴지 하나 주어도 정성, 커다란 나무 옮겨도 진실이라 말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루하루 잘 생각해다오. 누구라도 지낼 수 있는 일인 거야. 마음가짐,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라는 말씀. 여러분, 나무 하나 옮겨도 정성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내 마당 안에 있는 나무, 아이고 이거 보기 싫다.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이 정성입니까? 정성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큰일을 해도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정성이 안 됩니다. 휴지를 줍습니다. 내 방 청소하는 게 정성입니까? 정성 아닙니다. 남의 방 청소해줍니다. 정성. 내 집안에 큰 나무를 옮겨도 진실이 아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 휴지를 하나 주어도 남을 위해서 아주 조그만 것을 해도 그것은 진실이 된다. 정성이 된다. 즉 뭐냐니까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느냐 남을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성과 정성이 아닌 것, 티끌과 정성으로 구분된다라고 교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티끌과 덕성은요, 둘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후계자 선생이랑 제가 16일 동안 순교를 같이 다니면서 혈변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큰 걸 배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8가지 티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제가 참 덕이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후계자 선생에게도 이 절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덕이 많으시죠? 그죠? 그죠?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좀 교만했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여러분 봅시다. 고지식한 성품. 덕입니까? 티끌입니까? 티끌이죠. 나이 많이 들어서 고지식하면 뭐랍니까? 똥고집이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산에 가서 잔디를 이불 덮고 잘 사람들이 말이지. 그렇게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그 고지식한 성품이요. 남을 위해서 쓰면 뭐가 되죠? 성진실이 돼요. 끝없이 남을 위해서 기원한다. 근행을 철저하게 올린다. 구제를 철저하게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임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 고지식한 성품이 남을 위해서 쓰여지면 성진실, 신 한 줄기의 길이 됩니다. 편애하는 마음 볼까요, 여러분? 편애하는 마음. 내만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티끌이죠. 그죠? 그러나 남을 위한 마음으로 되면 그게 티끌이 됩니까? 그게 구제 한 줄기죠. 어떻게 하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남을 구제하고 싶다.
즉 편애라는 뒷글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면 뒷글이 되지만 남을 위해서 쓰면 덕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 편애에 대해서 참 감동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배둔교회, 광명교회 사는 배둔교회 신인교회 정치인 본부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신인교회장이 인사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배둔 전 회장님이시죠? 아버지한테 나는 너희들보다 신자분의 자식이 훨씬 중요하다. 신자 자식이 중요하다. 평생 동안 그 얘기를 들어왔답니다. 어릴 때는 섭섭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느껴진다. 그 얘기를 들은 신자분들은 많이 울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왔거든요. 편애가 뭐죠? 내 자식을 위한 마음. 그렇지만 남의 자식을 위한 마음이 되면 감동이 됩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좋다. 우리 교회 내 자식만 잘 살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이길의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운 거죠. 그렇지만 이 편애라는 뒷글 하나가 남을 위한 마음이 되면 눈부시고 사람을 울리게 하는 감동스러운 덕성이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원망은요. 원망은 남을 위한 원망이 대체 뭡니까? 그죠? 원망은 뭐죠? 아이고, 니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몽디 같은 천리가 돌아가지고, 으이구, 똥을 치네. 원망은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망은요, 몸이 떨릴 정도의 얘기입니다. 원망은요, 이 때문에 이런 겁니다. 원망은, 그죠? 이랍니다. 그래서, 니 때문에 이 마음의 반대가 뭐죠? 내 때문에 네가 천리가 잡혀가고 고생을 하네. 고맙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빨래도 내가 해줄게. 설거지도 내가 해줄게. 아이고 고맙다. 다 내 때문이다.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니를 위해서 얼마나 신님한테 빌었는데 너는 이게 뭐야? 라고 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하는 이 천리를 믿고 너한테 좋은 거 사줄 돈 가지고 전부 신님한테 정성을 쏟아 바치고 아침 저녁으로 그네나보다 두드려 깨우고 내 때문에 고생한다 미안하다 너를 원망할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한다. 그럼 이 원망의 마음이 뒷거리 됩니까? 덕성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하루에 비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물바람, 지탱수, 결합수 있죠, 그죠? 자, 불은요, 뒷거리입니까? 덕성입니까? 화재가 나면 그 뒷거리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온천물이 되면 덕성이 됩니다. 따뜻한 난로불이 되면 덕성이 됩니다. 맞죠, 그죠? 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자라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덕성이 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뒷거리 됩니다. 지탱수, 결합수도 마찬가지. 결합수, 아이고 나는 이 여자 좋아요, 저 여자 좋아요, 돈이 좋아요, 난 이렇게도 할 거예요, 저렇게도 할 거예요. 난 이 남자 좋아요, 저 남자 좋아요. 그러면 뒷거리죠. 그러나 이 결합수가 전도를 나가서 아이고 할머니 당신이 좋습니다. 아이고 몸이 불편하세요. 아이고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수은 전하겠습니다. 라는 남과 이어가는 마음이 되면 이것은 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전의 수요일에도 보면 각기 하나하나 뒷거리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구제라는 서로 돕는다는 남을 위한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덕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왜 좋습니까? 왜 잘 알아듣습니까? 뭐 때문에요? 감사 덕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뒷글에 대한 강의를 해라 하는데 이 뒷글에 대한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교주님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뒷글이라는 것을 우리들 신앙에는 어떻게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이 뒷글 들어라. 니 뒷글 많다. 니 인연 더럽다. 우리 그렇게 어두운 신앙을 하고 있죠.
그러나 교주님의 모본 중에 단 한순간이라도 어두운 곳이 있었습니까? 밝고 용서숨 쉬는 뭐냐니까 티끌이 쌓이는 건 당연한 거야. 티끌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그 티끌의 마음을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으로 써보면 어때요? 그 티끌은 나쁜 게 아니야. 남을 위한 것을 우리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를 교주님께서 가르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필에 보면요, 모든 시대의 온 세상을 살펴보아도 악이란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악이란 없는 것이지만 다만 조금 뒤끌이 묻었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었을지라도 하룻밤 사이에 마음을 바꿔라. 진실로 마음 깨끗이 바꾸면 그것도 머리를 잊고 받아들인다. 뒤끌이 조금밖에 안 묻었다. 그 틀을 하는데 틀 수 있습니까? 못 틀죠. 하룻밤 만에 마음 바꿔라. 아니, 내가 타고난 성격이 이런데, 타고난 성질이 이런데, 그 하룻밤 만에 바꿔집니까? 안 바꾸, 못 바꿉니다. 뭐를 바꾸라는 겁니까? 남을 위한 마음을 바꾸라. 남을 위한 마음으로 바꾸라. 하룻밤만이라도 남을 위한 마음으로 바꾸라. 그러면 신님이 바로 받아들인다. 그 마음의 순간에 티끌이라는 것은 각자의 특성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야 라고 교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깨달아 봅니다. 이 길은 남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죠? 남을 구제하는 건데 남을 구제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남을 구제하는 것의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죠? 수은 전하는 거죠, 여러분. 자, 수은을 전해봅니다. 악한 것 제거하고 도와주소서 전령이시오.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악한 것을 어느 쪽을 틉니까? 내 쪽에 틉니다. 수은정할 때 악한 것 제거하고 네가 신상사정이다. 그죠? 그러면 누구의 가슴을 털어야 됩니까? 네 티끌을 털어야 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때까지 다 그래 해왔죠. 손은 지 티끌을 털면서 말은 네 티끌을 털어라. 내 티끌을 네 티끌 털어라. 네 티끌 털어라. 네 인연이 들었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나의 티끌을 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신상에 대해서 당신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이 티끌의 모습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당신 반성을 안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신 반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은 받은 사람은 언제 반성합니까? 자기 반성 안 한다 아닙니까? 내만 내 티끌만 터네요. 다리가 아프다. 다리 수은전하면서 내 티끌 뜰게요. 내 티끌 뜰게요. 당신은 안 틀어도 됩니다. 감사했답니다. 들면 이 사람 어떻게 티끌 듭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수은을 전하면서 자신의 티끌을 듭니다. 이게 우리 천리의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내왔다? 네가 나보다 네 티끌이 들어봐서 그렇다 하고 왔습니다. 그게 아닌 겁니다. 구제는 무엇이냐면 네 티끌을 털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구제는 남을 구제하는 걸 통해서 자, 여러분 수은 전하면 전할 때마다 누구의 티끌을 들죠? 내 티끌을 들죠. 남 구제하면 내 몸 구제받는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 유명한 환자가 된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고 죽으라 해도 안 죽고 죽이라 해도 안 죽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즐겁고 감사한 신앙입니다. 밝고 용서 숨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둡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신님께서 뭐라 했죠? 인간의 마음이 용서 숨치면 신도 용서 숨친다. 신이 용서 숨치면 농작물도 용서 숨친다. 농작물이 용서 숨치면 이 세상 풍년이 든다. 즉, 내 마음이 즐겁고 용서 숨쳐야 신님의 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아이고 내가 뒷글이 나빠서 내가 인연이 중해서 네가 뒷글이 나빠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온다면 교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아니라 당신 뒷글인데
아, 그 뒷글 좋네. 자, 그거를 있잖아. 그게 남을 위한 마음으로 쓰면은 큰 덕성이 되는 거야. 당신 그거 뒷글이 아니라 보물인 거야. 편애하는 마음 말이야. 그 보물인 거야. 그걸 살려보자. 탐내는 마음 말이야. 그 보물인 거야. 남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큰 보물이 되는 거야. 아, 우리 이 즐거운 신앙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는 것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천리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8가지 뒷글을 다 펼쳐보이면서 관심이 있겠죠, 사람들도.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죠? 그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천리TV가 있는 겁니다. 유튜브를 틀어서 자식한테 보라면 봅니까? 안 보죠. 그때는 뭘 해줘야 되죠?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을 주면 됩니다. 1시간 다 보면 내가 5만 원 줄게. 봐라 하면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죠? 상대방의 그 집착을 이용해서 신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는 들어줘서 좋고, 어차피 나갈 돈, 자식한테 나갈 돈 그렇게 써줘서 좋고, 자식은 돈 받아주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한테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 길의 신앙은 감사한 신앙입니다. 무엇이든 감사하고 용서 숨쉬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뒷글이 나쁘다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나의 보물이야. 대신에 남을 위해서 써나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연지의 시수 즐거운 마음이 되어서 1월 26일 교주님께 돌아가는 그날을 향해서 마음 용서 숨쉬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생의 강의를 듣고 집에 들어가면 또 반성을 합니다. 아, 연지 시술에 내가 전도 포교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죠? 제가 조별 토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길은요, 전도 포교가 아니라 뭐죠? 향기 풍기. 교주님께서 전도 포교하러 가셨습니까? 향기를 풍기시죠. 그 향기가 뭐죠? 향기가 뭘까요? 집에 돌아가서 웃는 얼굴을 한다. 이 원망이란 마음,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내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웃는 얼굴 하나, 감사하는 마음 하나, 회사에 가서도 덕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희노기심 할게요 라고 하는 그거, 그게 전도포교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포교를 해서 이 나이 든 몸을 이끌고 내가 박자를 못 치려고 해서 정말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충분한 향기가 되어서 자녀가 따라오고 주위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정에 대해서 여러분, 큰 작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향기 풍기기. 조금의 마음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다시 말해서 나의 나쁜 습성, 나의 나쁜 성품, 이 뒷글이라는 것을 가족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써나가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도포교가 된다는 것, 향기 풍기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같이 새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시간 20분이었는데 여러분들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 제 말이 좀 많은데 오늘은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각설이는 내년에 또 올지도 모릅니다. 불러주시면 내년에도 와서 이 각설이는 각설인데 각설이 주제에 얼굴빛이 너무 좋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임 수호 덕분에 연비가 좋아서 조금만 먹어도 내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2박 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여행 함께 즐겁게 보시고 집으로 잘 돌아가셔서 이 2박 3일 동안 즐거웠던 얘기를 자녀분들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